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은 백성들과 맺은 관계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늘을 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백성 삼은 자녀의 그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게 뭐죠? 동행이라고 또 달리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삶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같이 있는 건가요?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막 보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상반절을 보면요,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동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힘이 없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서포트하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잘 가기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죠. 영의 회복을 이끄셔서 육의 삶조차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살리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함께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의 원리가 있고 분명한 질서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이 죽어 타락된 거예요. 영이 죽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숨쉬지 못하는, 내 영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구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디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영으로 들어오신다고요. 영으로. 그렇게 영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의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영을 세우면서 뭘 세운다? 그걸 통하여 육체를 세운다, 인생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타락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세워 나아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냥 마냥 좋아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정말 아는 자는 무엇보다도 영의 일에 관심을 쏟게 되어 있어요. 딱 첫 번째, 함께 하심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했죠? 영을 살리신다. 영을 살리신다. 내 죽었던 영을 살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서 그 일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해가는 일이 우리 최고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의미를 분별하여 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뭐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안다고 해서 그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 거에 머무르면 아무 지식이 없으면 그냥 여전히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을 결코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수조차 없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영이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걸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자 지혜의 영, 가르치시는 영, 격려하고 위로하는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가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과 여러 여타 공부를 통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과 계속 배울 것이고요.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는 성령을 계속적으로 배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때때로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성령 배우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성령은 정말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오신 성령이 어떻게 하심을 알고 깨달을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까 읽어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읽지 않을게 이제는요. 2장 20절은 두 구절로 상반절 하반절로 나누는데 첫 번째 상반절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 영혼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결국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동행하심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 방향, 내용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은혜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의 방식은 그분을 아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앞에는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생명을 걸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질문을 통해서 질문 문답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줄줄줄줄. 예수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 중요하다? 죽고 다시 살아나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아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다.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맞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진리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말의 단초가 다른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맞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스테이트먼트, 진리의 선포일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믿음의 적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가의 증거이지 우리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대부분 어디에서 머무르고 있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까지만 해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예요. 그 진리를 계속 우리가 알고 있다는 선언. 근데 거기서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우리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의 고백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아들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의 문장에서만 멈춰 서 있어요. 더 이상 이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고백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죠? 근데 그 믿음의 지금 원리, 믿음의 그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 각각에게는 어떠한 자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잘 귀를 쫑긋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칭찬받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있는 것과 대조돼서 요나단은 사울 왕과는 달리 엄청난 우정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가고 있는 일들이 이 본문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단순한 사람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깊은 우정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기록된 이 우정은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 자녀된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 사이에 그런 우정이 있으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식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생명을 주어 사랑하는 일들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된 하나님과 성도된 자들 사이에 그 존재 사이에 있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막을 보세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사울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그 누구보다도 보장된 자였다라는 거죠.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지명된 그 순간부터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의 마음에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분명히 자리 잡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요나단도 당연히 사울왕과 같이 다윗을 시기할 수 있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진심이었구나, 깊은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인데 그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까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1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됐다고요? 연락되었다. 연락되다라는 것은 옛 구어체 표현이고요. 옛 한글, 요새 말로 얘기하면 연결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쉬운 단어예요. 함께 묶다, 매다, 연합하다, 공무하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매어집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결속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로 묶여져 연합되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 연락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개정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연락되어라는 단어를 모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 하나를 제가 깨달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깊은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많이 만나고 친밀한 그런 만남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우정을 만들 만한 어떤 만남과 어떤 긴밀한 나눔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됐다라는 이 사건 이전에 요나단은 다윗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은, 이 본문은 다윗이 어쩌다 우연찮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나왔을 때 갑자기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욕을 하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충만되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전쟁 장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이름을 그 전에는 무언가 들었을 법하지만 다윗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없는데 우정이 생겨요? 물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우정이 시작이 되지만 점점 만남의 횟수,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 우정이 깊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어떻게 요나단이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쫓아서 그 생각과 함께 되어 만들어진 우정이에요.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지만 요나단이 다윗의 생각, 그의 고백, 그의 뜻을 듣고 알면서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연결하여 쫓아갔기에 거기서부터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우정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골리앗 싸움터에서 요나단은 분명히 들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봅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의 용감무쌍한 담대한 이 고백 속에서 요나단은 이 고백을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 좀 전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하여 나갔던 그 싸움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요나단의 고백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다윗의 고백이 요나단의 고백과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토시하고 단어만 바꿨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요. 그 전쟁의 모든 일들은 누구께 속하였다고? 여호와께 속하였다. 결국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만남, 그런 교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만남과 교제가 없었어도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서 요나단의 마음이 수긍을 하여 다윗의 마음을 쫓았기에 거기서 우정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요나단은 그 안에서 다윗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다윗도 이 요나단의 사랑 앞에서 요나단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랑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먼저 그 사랑을, 우정을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쫓아 그래서 다윗에 대한 사랑을 품었고 그것이 훗날 사울의 공격과 음모 속에서 요나단의 사랑으로 드러나면서 다윗이 그 사랑을 영원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한테 요나단이 가졌던 그 우정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마음, 그 생각과 뜻으로부터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그냥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사람의 우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나누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택한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로 심볼화돼 상징화되어서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따랐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가면서 거기서 우정이 나타나고 거기서 믿음이 나타나고 거기서 그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그 사랑에 합당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 사도행전 말씀 보십시다. 13장 22절에 23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아요. 하여간 결론이 중요하니까 저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뜻을 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하고 요나단이 우정을 가질 만한 그런 만남도 없고 계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정이 나타났다는 건 다윗의 고백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이전에 요나단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갑자기 요나단 안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볼 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하나 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쫓은 거예요. 아, 나와 똑같은 자가 있구나.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구나. 이 자가만이 정말로 사랑할 자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이런 수준이어야 돼요. 정말 합당한 복음의 교제는 바로 믿음에서 믿음을 서로 바라보아서 거기서 생명의 일들이 나타난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가 다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세상의 일을 쫓고 세상의 관심을 쫓아나가는 세상의 교제가 여전히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합당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친밀하게 만나지 않아도 그 고백을 소유할 때 정말로 귀한 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우정의 문제는 만남과 환경과 조건의 문제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신실한 우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우정은 깨지지가 않아요. 왜? 그 안에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이 바로 다윗의 마음을 쫓았던 그 모습이 결국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단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했다. 본문을 보면요. 원문은 내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 어떤 뉘앙스가 있죠?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쫓았기에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쫓았다. 결국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쫓았던 그 믿음의 반응, 그 신앙의 고백적인 그 관계의 어프로치, 그 쫓아가는 일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쫓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깨닫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나님의 동행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 말할 때는 그 걸어가는 방향이 같고 그 생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행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 간다고 하면 그게 동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는 은혜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완성된 결론이 되려면 우리는 만남 자체의 문제를 삼지 않고 그 만남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냐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로 되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시작이 됐지만 구원의 최종 완성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수준에서는 어떻게 여겨졌냐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 여기에 머물렀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 여기에 머물렀던 거 아닌가요? 이것 갖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주신 은혜의 마음을 쫓아서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일이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쫓아서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 한 번도 만났지 않았지만 생명같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에게 왕권을 양보하고 끝까지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서 죽어가는 놀라운 순종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양은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심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무척이나 마음이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에는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함께해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요구 앞에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좋아하나 나의 마음이 그분의 뜻에 같이 쫓아가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방 모든 우상은 누굴 위해 섬기죠? 자신을 위해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굴 위해 섬깁니까?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셨지만 그분의 들어오심만으로 만족해서 그래 그 주시는 축복에만 머무른다면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하는 여전히 삶의 자세,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 쫓는 일이 없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놓게 돼요.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여호와의 영의 감동하심에 반응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추구하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상황이 바뀌다 보니 다윗의 만만이다 보니 자기가 천천히 거기서부터 시기심이 발동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든 거죠. 그게 사울의 실수였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왜 끝까지 우정을 지킬 수 있느냐? 그의 마음 안에 다윗을 향한 생명과 같은 그 사랑이 그 다윗의 마음을 쫓았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쫓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의 우정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끝까지 우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요나단이 마음으로 다윗을 쫓지 않았다면, 그 마음으로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요나단도 끝내는 상황이 변해가며 따라 사울과 같이 다윗을 죽이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되돌아가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해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죠? 더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진리에 의한 삶의 방식, 그 진리에 의한 삶의 일들, 기준들이 이제는 나의 것이다. 내 삶이다. 내 인생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은 이제 십자가의 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선포하신 그 진리를 그냥 안다가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진짜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일은 차지해놓고서라도 내 마음 중심으로 난 이제 십자가의 삶 아니면 다른 삶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 믿음의 완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쫓았고 그래서 다윗과 하나가 되고 마음과 그래서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일이 나타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뜻을 쫓으십시오. 그 말씀과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일을 여러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했어요. 엄청나게 묵상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아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능력은 택도 없다라고요. 택도 없다. 못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택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당신이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된 하나된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르쳐주는 건 가짜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내 안에서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 마음과 그 마음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내 마음 바닥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14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부담이 없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마음과 마음을 함께 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데 너무나 큰 시원함이, 내 몸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져요. 그 복음의 자유함을 다시 한번 느껴봤어요. 할렐루야. 살다가 우리가 계속하여 믿음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예수 이름으로 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연합되어 그 연합된 마음 안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얘기하세요. 그것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났을 때 주님과 함께 될 때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죽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쫓았던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장롱주에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 생활을 통해서 우정을 생각했죠? 아니거든요. 우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사랑이 아닌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마음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 십자가의 일이 내 인생에서 그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쫓아야 되죠. 그 마음을 따라야 되죠. 그 마음과 함께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을 품으세요. 버섯도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